15년 전 법정 스님이 입적 직전 반 한 제자에게만 남긴 마지막 말씀, 그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미래를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한국의 운명을 바꿀 단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2025년 여름, 달빛 아래 침묵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의 큰 혼란대, 지도자의 몰락, 민심의 붕괴, 세대의 갈등, 스님은 이를 두고 발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석 보름달의 한 달 앞둔 시자, 그 마지막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달랐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들이 바로 침묵하는 자다. 여러분도 최근 들어 침묵 속의 평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혼돈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5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졌자. 서울 종로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바다의 문을 닫고 살아요. 팬데믹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숨어있던 그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자. 젊은이들과 노인들 사이의 벽은 높아졌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를 증명합니다. 올해 성장률은 겨우 0.7%,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숫자 뒤에는 수백만 가정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노인 5명 중 2명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부산에서 특실에 운전하는 김 기사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손님들 표정에 다 어두워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만 그리워해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판을 수에 걷고 있는 것처럼 말이자 작년 겨울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와 해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올해 봄 헌법재판소의 결정,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사회가 둘로 나뉘어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 편, 너희 편, 이 단순한 구분이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갈라놓았습니다. 명절 밥상에서조차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고 오랜 친구들이 단톡방을 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자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나요? 도시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수십 년에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서로를 적으로 만들었자 한 주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예견하신 혼돈의 모습입니다. 물질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빈곤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함께 웃지 못하며 내일에 꿈꾸지 못하는 사회.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 모든 것이 새벽 직전의 어둠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시작된다고요. 그렇다면 스님이 남기신 여름, 달빛, 침묵하는 자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암호 같은 메시지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5년의 여름, 2010년 3월 스님이 떠나신 후 정확히 15년, 지금 8월 말, 우리는 그 예언된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불교에서 여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하한거라 불리는 이 시기는 바깥 세계의 수란을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부처님도 여름 수행 끝에 깨달음의 문턱을 넘으셨자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올해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격변의 여름, 경제는 바닥을 쳤고 사회는 더욱 분열됐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침묵기도 모임이 생겨나고 세대를 넘어선 연대가 조용히 퍼지고 있자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이 말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왜 하필 달빛일까요? 태양이 모든 것에 폭로하는 날카로운 빛이라면 다른 상투를 감싸 안는 부드러운 빛입니다. 불교에서 다른 반야, 즉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따뜻한 알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고요한 마음에서만 빛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옳다고 외치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달빛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둠 속 길에 비칠 뿐이자. 대구에 사는 김 씨는 최근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요. 그럼 마당에 나가 달에 봅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모든 분노와 걱정이 사라져요. 마치 달이 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의 핵심, 침묵하는 자 많은 이들이 새로운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침묵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불교회의 삼매, 즉 깊은 영상 상태에 든 모든 일을 뜻합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흩어진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씀처럼 침묵하는 자는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난받아도 변명하지 않고 칭찬받아도 우쭐대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 길에 가는 사람이자.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들 모두가 침묵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지난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개발로 극심하게 대립하던 주민들이 누군가의 제안으로 매일 저녁 10분간 침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달을 올려다봤자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깨달으셨나요? 이 예언은 미래를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가 침묵하는 자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시끄러움을 잠재우며 달빛처럼 은은하지만 확실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 속에서 침묵과 달빛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법정 스님은 그 답까지 남겨놓으셨습니다. 달빛과 침묵,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문자밖에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말과 글로는 절할 수 없는 오직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를 뜻하자. 달빛과 침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둘 다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달빛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 판단하게 만든다면 달빛은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불교에서 이를 자비라고 부릅니다. 옳고 그름에 가리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자.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시끄러운 곳에서 오지 않는다. 고요한 가슴에서만 빛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남의 의견에 흔들립니다. 뉴스 댓글에 분노하고 단톡방 논쟁에 지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하자. 인천에 사는 박 씨는 최근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10분만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봅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뭔가 놓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제 진짜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침묵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침묵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자. 둘째는 마음의 침묵입니다. 분노와 욕심, 불안이라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동의 침묵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자. 계상사에서 법정 스님에 모셨던 한 스님은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 한 청년이 찾아와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를 뒷선으로 데려가셨죠. 1시간 동안 말없이 걸으셨어요. 내려오는 길에 청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살았네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로 클릭을 유도하며 우리는 댓글로 싸웁니다. 이 소음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작년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도시 농장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70대 할머니들과 20대 청년들이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흙을 만지며 말없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할머니와 정치 얘기를 하면 항상 싸웠는데 텃밭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자의 힘입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조용한 행동으로 새삼을 바꿉니다. 달빛처럼 수리 없이 어둠을 밝히고 침묵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짜 침묵을 경험하나요? 혼자 있을 때조차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답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있다고. 그런데 이론이 아닌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개인의 작은 변화다 정말로 우리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인용한 직후였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일 때 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화마을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 성향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누군가의 제안으로 침묵의 날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치 이야기 대신 함께 천연 염색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자 올해 7월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주민 행복도가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말을 줄이니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야 이웃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주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절됐던 400여 가구가 가족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화합을 목표로 승부 대신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규칙이었자 행사 후 참가자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사랑의 나눔 공동체라는 반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쌀과 라면을 나누며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자신이 누군지, 왜 돕는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나누고 떠납니다. 받는 이들은 말없는 정성에 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길상사에서는 자비의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종교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와서 30분간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 500명이 넘게 모입니다. 한 참가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와 연결된 느낌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예언하신 침묵하는 자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인도 유명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가 흥미롭습니다. 작년 12월 계엄령 사태 때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대응,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었다. 폭력 대신 평화를, 고성 대신 연대를 선택한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 김지영 씨가 시작한 몹은 침묵의 전사로 퍼진 것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분간 모든 업무를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시간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3개월 후 업무 효율이 20% 향상됐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간의 갈등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거참한 혁명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침묵들이 모여 거대한 외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히 계획된 우주적 흐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법정 스님이 남긴 예언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침묵하는 자의 진짜 정체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대 모두가 침묵하는 자라 된다. 불교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문턱에 선 존재지만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이 세상에 남는 이들이자 침묵하는 자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는 평범한 사람들 말입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말이 아닌 삶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스님 자신이 그러셨듯이 침묵하는 자는 떠들썩한 선언 대신 조용한 실천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침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간들은 반식이라는 침묵으로 인도를 독립시켰고 만델라는 27년 감옥 생활 후에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이름 없이 싸운 수많은 시민들. 그들은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함께 만든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침묵하는 자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은퇴 교사는 매주 동네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엽니다. 특별한 홍보 없이 조용히 3년째 이어오고 있자 참가자 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전의 한 의사는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합니다. 환자들은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일요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를 뿐이자 그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았지만 남을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정 스님은 한 사람의 작은 자비가 1000개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침묵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미 침묵하는 자가 아닐까요? 최근 들어 남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있다면, 큰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다면,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영웅이 아닙니다. 성인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함이 모여 비범한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마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6일 보름달이 뜨는 그날, 법정 스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에 목격하게 될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미래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나라는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 15년의 여름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올해 여름이 끝나다는 지금, 우리는 예언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추석 보름달이 뜨는 10월 6일까지 앞으로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작년 겨울의 혼란, 올해 봄의 격변, 그리고 여름의 시전, 이 모든 것이 새벽 직전의 어둠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이제 첫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빈곤이라고 했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빈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 발빛 아래 깨어나는 자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스님이 예견하신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5분 침묵이 기업 문화를 바꾸고 부산의 도시 농장이 세대를 연결하며 나주의 침묵의 날이 마을을 치유했습니다. 작년 12월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민들은 폭력 대신 평화를 선택했고 분노 대신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침묵하는 자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광주에서 온 편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스님의 예언을 듣고 매일 새벽 10분씩 침묵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런 편지가 수백 통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발빛 아래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끌림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 달을 바라본 적은 없나요? 갑자기 침묵이 편안해진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이 거대한 각성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진짜 침묵을 경험해보세요. 바라보며 자비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작은 보험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법정 스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5천만이 모두 침묵할 때 그대 모두가 침묵하는 자라 된다. 한 명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들되 우리의 작은 침묵이 모여 거대한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10월 6일 추석 보름달이 뜰 때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의 나라, 소음이 아닌 평화의 나라, 증오가 아닌 자비의 나라. 그 기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침묵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발빛의 지혜를 실천하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절안의 주인공이 됩시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고요함이 큰 변화를 만든다. 그 결함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된다.